올해도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다라는 말이 있지만 올해 지난 3개월은 유난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봄빛이 완연한 이 4월에는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회에도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약 2주간 후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실내 마스크 착용하는 것 빼면 다 완화될 거다, 이런 또 추측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대가 있는 이 4월인데 다시 희망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재난기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시 소망을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대의 우울과 상실과 목마름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말씀해주는, 제시해주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제 요체라고 하죠. 결정이라고 합니다. 핵심을 또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했다시피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그분이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사실을 다 바르게 믿어야만 하는 거죠. 또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하고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믿어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 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니다.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과 믿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상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정체성과 태도와 소망, 비전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과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작은 일과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먼저 작은 일에 대해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은화 10문화를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하나씩. 한 문화씩 나눠 준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귀인이 돌아왔지요. 그리고 은화를 맡긴 그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자, 첫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을 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했지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작은 일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둘째 종이 와서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도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이런 겁니다. 이제 한 사람, 나머지 사람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셋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셋째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한 문화 받았는데 한 문화를 내놓아요. 근데 그 문화가 어디에 있었냐면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수건에 쌓인 채 보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이 변명하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이것에 이물을 남기지 못하면 오히려 야단을 맞을 것, 꾸중을 들을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수건에 그것을 감싸두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 맡겼다면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10문화 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에겐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들에게는 이만큼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기쁨을 위해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죠.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재능을 살려야 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인이 다시 돌아오실 것과 주인이 돌아오시면 불러서 각자에게 정산하고 평가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작은 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들만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자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영어 성경 참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임을 알고요. 저가 하나님의 선자임을 알고 그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가 의인임을 알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반면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작은 자 중에 누구 하나에게 업신여김을 하면 그것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있었던 일들을 천사가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8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25장 40절 45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거죠.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작은 자라고 하면 뭐 나이가 어린 연소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혹은 가난하고 많은 필요를 지닌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특히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소극적으로는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실족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한다든지 혹은 비난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거죠.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작은 자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내게 한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히려 찾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것, 한 영혼이라도 작은 자 하나라도 그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요. 작은 일이 작다고 불평하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새로운 일을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작은 자 그가 가난하며 그가 보잘것 없으며 행색이 남루하며 별 가치가 없어 보이며 혹은 뭐 높은 자리에 있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이런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와 동일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와 동일시하시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깨달아서 그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작은 자, 작은 일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대개 그것이 기적, 이적 이렇게 큰 일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회중을 향해서 질문을 하죠. 이 큰일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 신명기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하나님께서 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어느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가? 교훈을 주셨는가? 그것, 또 그분의 위엄, 그분이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위엄을 보이신 적이 있었는가 합니다.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 그가 능력의 팔과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또 애굽 전역에서 일어났던 그 이적과 기사,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게 행하신 일이죠. 홍해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으로 모세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많은 회중들 모아놓고 설교했거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이때의 큰일은 어떤 것이냐면, 그때 마른 하늘에 갑자기 우레가 치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왕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징계할 만도 한데, 심판할 만도 한데, 사실은 많이 마음이 상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냥 왕을 허락하시죠. 다만 그들이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 통해서 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주시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때 큰 비도 주시고 우레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서, 그 집회하는 자리에서 벌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현현, 그것이 바로 이 자연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큰일, 이 다윗이 말하는 큰일은 물론 앞에 말씀드린 출애굽 시대의 그 큰일들, 광야에 있었던 큰일, 그것도 포함하지만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 너에게 왕조를 줘서 영원히 그 왕조가 있게 하겠다. 네 후손들이 그 왕위에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다윗이 받았잖아요. 그 언약을 큰 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런 찬양의 노래가 있어요. 이때는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큰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한 그때를 말하고, 두 번째 출애굽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때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약의 맥락은 대개 바로 그겁니다. 제1출애굽과 제2출애굽, 그것을 높이고 있다, 기리고 있다, 그 큰일을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약성경에 가보면요, 이 부분에서는 마가복음의 일을 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때 큰일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신 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또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큰 일은 또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이죠. 거라사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를 만나 주신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인 거예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그 영혼이죠.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귀신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귀신들이 원하여 돼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돼지들이 달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2,000마리가 넘는 그런 돼지들이 몰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신, 귀신에게서 노인받게 하신 그것을 큰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주어진 일이, 계획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오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3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칭은 가르치는 사역이죠. 그리고 프리칭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리고 힐링은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티칭, 프리칭, 또 힐링,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하는 것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많은 일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것부터가 이미 큰일이다. 땅끝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그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큰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또 뒤에 진리의 영으로 나오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강림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그 방언이 번역되어 들린 겁니다. 각기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서로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알아듣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고, 그 사도행전 28장이 끝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행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분포가 되고 있죠. 이것을 더 큰 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지 그러면 사역자, 선교사, 목사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그 큰 일을 위해서 수고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꿈과 비전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단지 사업을 늘려가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삼으면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그 기쁨과 그 일들과 밀접하게 관련지어서 사고하고 또 일을 해나가면 그럼 하나님께 능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단지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령 받은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그 일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큰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방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큰 일은 모든 사람, 다른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듯.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1의 기업이다, 어딘지 아시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지요. 자, 그를 통해서 뭔가 큰 일도 이루어지고 큰 사업도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제가 모셔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즉시로 아이가 낫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귀신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산을 명해서 명령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17장 6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뿌리가 뽑혀지고 그리고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차원에서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큰 믿음, 크고 작음으로 하는 것보다 순결한 믿음인가, 진실로 믿는 믿음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인은 믿음 있는 자로서 판단되고 평가될 거예요. 칭찬받을 재료들도 다 믿음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행위, 어떠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칭찬의 재료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그건 칭찬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것은 그것이 작든 크든 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겨자씨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안 됐습니까? 왜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결국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분량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꼭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 예를 든다면 그 마태복음의 14장에 보면 그거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다는 거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처음엔 귀신인데 했지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라! 이런 말씀을 듣고 갈릴리 바다로 발을 내딛습니다. 걸었습니까? 걷지 못했습니까? 걸었어요? 걷지 못했어요?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조금 있다가 곧 빠지고 맙니다. 죽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을 가지고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클 수도 있고 믿음이 작을 수도 있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의 씨가 나에게 존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하다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를 걷는 일이, 물 위를 걷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기 전까지만 걸었고 의심하자마자 곧바로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그것이 아직은 큰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불가능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I can do it,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부족했어요. 물론 공교해 주는 것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는, 그래서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역을,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항상 부족했던 것이, 또 일시적으로 풍부했던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게 사역이었어요. 근데 때로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을 받고 난 일시 어떤 풍부한, 또 어떤 도움을 받는 그때의 풍족함을 잠시 누린 적도 있었지만, 어떤 가운데서도 자기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어요. 배고픈 것, 왜 배고팠습니까? 그가 때로 풍부할 수 있는, 왜, 어떻게 풍부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탁하신, 주님께 자기에게 부탁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하다가 경험했던 것이 미천이기도 하고 풍부이기도 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일, 명령하신 일, 자기를 통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결론인데요.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큰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작은 자를 선대해야 하는 자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일을 마치 자기에게 베푼 그것으로 받으시는, 성도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작은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사도로 부름 받아서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사역은 감당했지만 그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고 결박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셔서 그가 개과천선한 180도 변한 겁니다. 그 사역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 한다면서 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그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자, 이러한 가장 큰 괴수 중에 괴수인 자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나쁜 놈입니다. 가장 많은 일을 했지만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작은 자, 그것이 지금은 예수 믿지 않아, 교회도 안 다녀,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믿지 않고, 지금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믿음이 나약해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만 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큰일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큰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지체, 작은 자랄지라도 역시 선대해야 한다.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사도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사업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부, 그래서 학문으로도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과 연결시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소용될 것인지, 사용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설교 중에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선교학 박사 과정 밟는 가운데 최근에 많이 접하게 되는 분이 누구냐면 그 이롬 누구죠? 이롬? 네, 황성주 박사예요. 황성주 박사는 물론 서울대 의대 출신이죠. 뭐 지식인이고 뭐 돈 잘 버는 의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일을 물론 하고 있지만 이즘에는 더 큰 일에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선교 사역이에요. 선교의 어떤 지도자,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세워졌고, 세계의 많은 선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오른 그런 분임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의사로서 물론 부유하게 뭐 먹고 살 수 있죠. 물론 그분은 부유해요. 뭐 생식이나 이런 것 사업도 성공적으로 돼서 다 뭐 큰 회사를 경영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로서 성공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달란트,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자원으로 다 동원하려고 하는 그 뜻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죠. 뭐 의사인데 또 존경받는 목사이기도 한데 선교사이기도 한데 다 여러 가지 직분도 갖고 있죠. 또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데, 그러나 거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이 시대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와 자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자원을 그것을 위해서 쏟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이 지구상에 아마도 그런 말씀 들었어요. 선교지 방문하는 그 횟수, 또 사역의 그 범위 면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인으로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공부도 사업도 내 직업 관련된 모든 일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두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인물, 하나님께 더 크게 사용하신 인물이 분명히 나오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큰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들,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손을 얹고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가, 또 공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할 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이 사실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모든 자원들입니다. 요새 뭐 SNS, 인터넷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모든 자원들이 지금 다 선교의 동력,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으로 다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된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진보나 발전, 이것도 선용하고 활용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작지만 겨자씨 하나님 만한 그런 것이지만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결국은 큰 일, 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붙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계속 공급받아야 해요. 그래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을 이루고 온 세계의 지사를 수십 개씩 내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떠나 있으면 자기 영혼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잘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않을 만한 믿음으로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 큰 일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들,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